기도하신 후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260장입니다. 우리를 제공하시며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너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위해서 구했으니 이전에 나도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너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조용히 묵도하시고 자기 성찰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장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으로 성삼위대 교동문 84번 들어갑니다.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84번 서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리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에 대하여 증언하시마.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담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격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하면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55장 찬송하신 이후에 부정신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내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내네 죄의 흉악하나 비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죄 주홍빛 같은 내죄 눈과 같이 있네 눈과 같이 있네 악한 죄 벗으라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그 신사가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기억하니 하시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구별하여 세운 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저희들 실로원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솔로몬을 통해 고백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 하나님 안에서 나를 점검하고 살피는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 안에서 기쁨과 낙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범사의 복을 주시며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모두가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삶의 환난과 공고함과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아버지를 부르고 찾을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그 터널을 넉넉히 뚫고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돕는 방패시며 나의 영광의 칼이심을 고백하며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로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세계 정세 속에 대한민국의 위기를 마주합니다. 전쟁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기후변화로 겪는 자연재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외교 관계들로 인해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북한은 핵으로 주변국을 위협하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전쟁과 환난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과 이 나라를 올려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이 땅에 분쟁과 다툼과 이념의 갈등과 이 땅을 어지럽히는 통치자의 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백성들을 위하는 정치를 도모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다하는 나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주셔서 전하는 말씀의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영이 살고 육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축복하시고 고통과 아픔에 신음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 7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혜자가 없는 이유. 우리 그 큐티 말씀 제목이죠. 15절부터의 7장 전도서 15절부터의 29절까지의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김서택 목사님이라는 분의 전도서 강해라는 책을 좀 제가 참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참 표정이라는 부분들을 우리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들 생각들을 해요. 뭐 대통령 부인부터도 박사학위를 표절로 받았다 아니다 논란의 여지들이 많이 있는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했다. 참 박사학위를 받고 나면 대학 강의를 할 수 있고 일반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 교수님이 되는 거거든요. 그 엄청난 신분의 상승이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인데
그거를 표절로 인해서 대학 교수가 되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표절이라는 것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이게 그렇게 쉽게 볼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도 많은 책들을 보는데 설교 시간에도 저도 이제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아, 이거 참 기가 막힌 이야기다. 이야기를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훌륭한 목사님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라는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아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어떤 책을 뭐 인용을 했다든지 그분의 어떤 주예서를 인용을 했다든지 하면 이렇게 저는 밝히려고 합니다. 밝히고 그분의 주예를 제가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라고 하려고 합니다. 이 솔로몬은 참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고 온갖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제일 많이 누린 왕이죠. 이분같이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 없어요. 이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참 믿음이 좋았을 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참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냐면 어떤 권력과 어떤 돈과 어떤 영화와 이런 것들을 구한 게 아니라 저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신통하다고 표현하죠. 참 생각이 아주 건전하구나. 생각이 아주 참 거룩하다. 그래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지혜를 얻고 지혜 플러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들을 받게 되어지니까 나중에는 참 너무 많은 것을 가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더 이상 도전할 게 없죠. 무엇인가 이 세상 가운데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악착같이 해서 가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참 허망한 거죠. 돌아가신 분들 이야기하기가 참 안타깝지만 최 뭐라고 하는 그 유명한 탤런트 되시는 그분도 우리가 보기에는 뭐가 아쉬울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아쉬울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고 유명한 또 야구 선수 그 몸짱이죠. 아주 잘생긴 그러한 사람과 결혼을 해서 나중에는 또 이혼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살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이 세상에는 오늘 전도서 말씀처럼 참 지혜자가 없다. 지혜자가 없구나. 참 지혜자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이 세상에는 지혜자들이 없을까? 우리는 그렇게 지혜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자 그렇게 노력들을 하는데 왜 지혜를 얻어요? 지혜를 얻어야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지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삶이 퍽퍽해지고 삶이 어려워지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자꾸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뭔가가 복잡해지고 더러워지고 주변이 정결해지지를 않고 거룩해지지를 않고 완전 복잡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깊이 묵상하고 깊이 큐티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 지혜는 우리들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 닮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원동력이에요. 원동력이에요.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러한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혜를 구해야 돼. 근데 우리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5절부터 보게 되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지혜를 못 얻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착각 속에 살고 있다.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고 있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바른 사람이다라고 착각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싸우기도 잘하죠. 그죠? 나는 내가 틀렸다고 인정을 안 하게 되면 남들과도 수도 없이 많이 싸워. 싸울 수밖에 없어. 왜? 내 주장이 강하니까. 그럼 상대는 상대대로 또 주장이 없나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또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옳아야 되는데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 트러블이라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트러블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거든요. 다른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게 지혜예요. 서로 타협을 할 수 있는 게 지혜예요. 서로 막 부딪혀서 가다 보면 결국은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분쟁이 아니에요. 전쟁이 아니에요. 싸움이 아니에요. 서로 냉전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여 받은 유일한 사람임에도 자기는 23절에 완전한 지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는데 그게 나는 완전한 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도 부족한 점들이 너무나 많더라. 너무나 많더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뭐예요? 가장 지혜롭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은 법조계에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은 어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우리보다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법 적용을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완전한 지혜자냐? 아니라는. 솔로몬 같은 사람들도 본인이 완전한 지혜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오죽하겠어요? 근데 이러한 지혜가 왜 그렇게 필요할까요? 왜 그렇게 필요할까요? 그 김서택 목사님이 이 책을 그 전도서 강해를 할 때가 2002년도더라고요. 그 책을 낼 때가 2002년도 뭐죠? 월드컵 4강 신화 히딩크. 지금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 전까지는 월드컵 간신히 본선 진출만 해도 우리들은 아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할 그 당시인데, 야, 생각도 못했어. 진짜 16강만 가면 우리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8강? 이야, 8강? 야, 그 다음에는 4강. 야, 차라리 이렇게 되면 무승하자. 그때 당시 그랬었어요. 처음에 히딩크가 감독을 딱 맡았을 때에 프랑스하고의 평가전에서 얼마를 진 줄 알아요? 우리나라 대표팀이 5대0으로 졌어요. 5대0으로 졌어. 대책이 없었어 그때는. 그래가지고 히딩크도 별것 아니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본 무대가 월드컵이 다 개최가 되니까 그때 당시 심화
대단했죠. 대단했어. 진짜 생각해보면 대단했어. 그런 거 보면 그 축구 분야에 있어서는 이 히딩크라는 사람의 지혜는 대단했던 거예요. 우리 선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달란트를 보고 그 사람들을 다 적용할 줄 알았던 거예요. 유럽 무대에서 그만큼 그 유럽 팀의 유명한 선수들에 대한 단점들을 이 히딩크는 기가 막히게 파악을 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붙여가지고 데뷔책을 만들어간 그 지혜. 참 그런 거 보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멘토의 중요성은 아주 중요한 거죠. 사람의 중요성은 내가 스승 삼을 수 있고 내 멘토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참 중요한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나보다는 그래도 많이 나으니까 그러니까 믿고 따르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수준까지는 갈 수 있는 거예요. 멘토의 수준까지는. 멘토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도 있죠. 뛰어넘는다는 것은 멘토보다도 더 많은 지혜를 내가 습득했을 때는 뛰어넘어요.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참 그 예화를 듣는데 이 김수택 목사님 예화를 듣는데 청소년들이 왜 헤어나지를 못할까? 이 비행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고 나가고 그러면 만나는 게 다 끼리끼리 만난다는 거야.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런 부류 쪽에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야. 제가 예전에 전철에서 진짜 참못된 그 아주머니를 한번 봤는데 전철을 출퇴근할 텐데 갑자기 이렇게 한 아주머니가 이 맹인 지팡이를 들고 제가 전철 제일 뒤에 탔거든요. 제일 뒷칸에 탔어. 근데 이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고 맹인 지팡이를 들고 타는 거야. 그래서 아유 참 불쌍하다. 그러고서 그 아이가 그 할머니를 엄마 같은 그 아주머니를 이렇게 이끌고 들어오는데 아주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아유 돈이라도 1,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줘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마음 먹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지팡이로 어린아이를 막 때리는 거야. 그래 애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막 울잖아요. 자기 딸인지도 모르겠어. 이제 울게 만들어 놓고 이제 진짜 눈물이 나니까 이제 자 가자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뒷칸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무슨 저렇게 못된 생각이 있느냐고 막 뭐라고 하는 아주머니들도 있고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 이유는 내 삶이 그렇다면 지혜를 얻어서 더 나은 삶, 더 건강한 삶, 더 좋은 삶 이것들로 갈 수 있는 어찌 보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그 속성,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개념, 출애굽의 그 개념, 그 더럽고 그 그냥 복잡하고 그 아픔만 가득하고 그 고난만 가득하고 그 했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과감하게 떨쳐나올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의 삶이 폭복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다면 그것을 한번 전혀 다른 세상으로 전혀 다른 삶으로 한번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을까요?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 보면 그 앵벌이 삶처럼 그 속에서 그냥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헤매고 있어.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딱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멘토가 필요하죠. 어찌 보면 사람적인 세상적인 목적에 의해서는 멘토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신앙적인 목적에 의해서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고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지면 여러분들은 예전의 삶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못 얻는 이유는 아집과 독선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이다. 전도서 7장 15절을 보게 되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참 내 허무한 날, 지혜를 받은 솔로몬도 내 허무한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악착같이 세상 일만 쫓아서 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일이 결국은 허무한 일이더라. 허무한 일이더라. 참 죽음 앞에 딱 우리가 맞닥뜨리고 나면 내일 죽어. 그러면 그동안 이뤄놓은 게 뭐 필요가 있어요? 그죠? 그동안 이뤄놓은 게 뭔 필요가 있냐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한 그 믿음보다 나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신앙적인 그 믿음보다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된 사람들, 과연 그분들은 허무한 마음들이 안 들을까요? 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대통령 못 해먹겠다라는 그 이야기까지 지금도 생생한데 지금 대통령도 그럴 거예요. 참 그 대통령만 되면은 그냥들 서로들 그냥 트지 못 잡아서 끌어내리지 못해서 감옥에 못 보내서 그냥 안달들 하고 이런 모습들 참 허무한 날 아닐까? 허무한 날 아닐까? 이 세상에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원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세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원리들이 이 세상에는 충만해요, 사실. 내 생각대로만 된다고 그러면 내가 주식 갚부대, 내가 금방 부동산 갚부대, 내 생각대로만 된다고 그러면 나는 판검사 금방 되고 내가 국회의원 되고 금방 돼. 그런데 안 그래. 그런데 안 그래. 악착같이 해가지고 대통령 되고 악착같이 해서 판검사 되고 악착같이 해가지고 뭔가를 이룬 그 사람들의 죽음을 앞두고서의 허무함. 우리 성도님들은 죽음이 앞에 오면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어떤 영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더 활발해질 수가 있고 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런 모습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으로 끝일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오히려 천국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어떤 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어떻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는 막 의롭다고 생각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 같고 이런 모습들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성공관과 하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성공관은 틀려요.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어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섭리와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오함을 알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놔야 돼. 나를 내려놓고 내가 무언가를 이 세상 가운데서 막 만들겠어. 내가 이거를 하겠어. 이거를 꼭 이루겠어. 그것에 대한 어떤 부작용은 우리들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멀어지게도 해요. 이게 다 내 주장이 강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아집과 독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병을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치료가 돼요. 근데 나 아프지 않아. 내가 뭐 아파.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고집이 세고 아집이 세신 분들은 세상 속에서도 삶이 순탄하지 못해요. 순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들이 세 번째는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지혜를 얻을 수 없는데, 극단적인 그 모습으로 우리는 치닫고 있다. 극단주의자들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극단주의자들이야. 나하고 틀리면 그냥 거리를 둬버려. 나하고 내 마음에 뭔가 안 맞으면 저 사람은 아니야. 그냥 잘라버려. 근데 이게 정도가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정도가 더 심한 사람. 목사님이면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만나는 사람마다 싫어서 다 도망가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극단주의 사고는 지혜를 멀리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 싫어하니까. 하나님 싫어하니까. 그래서 16절, 17절에 전도서 17장 16절, 17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정치적인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김문수 전 도지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 총살감이다. 성공의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성공의 신학대학의 성공의 대학교의 교수님을 지내신 그분을 어떤 존경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공산주의자들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들이 79년부터 80년도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은 모두가 빨갱이요, 모두가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제가 간첩입니까? 제가 공산주의자입니까? 또 목사님이시고 신학대학 교수님까지 하시는 분이 성경 말씀을 다 흔들어버리고 이 무지개 빛깔을 가지고 요즘에 젠더들이 하는 동성애를 오히려 옹호하고 받아주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하나님의 그 가장 큰 지상 명령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이 우리 사람들을 창조를 해놓으시고 사람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다 명령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동성애를 하게 되면 생육이 됩니까? 땅에 충만이 됩니까? 이 극단주의자들인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보수, 극단적인 진보. 지금 솔로몬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아라. 우리들은 의인인 척해도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무슨 의인이야? 우리는 시커먼 거 투성이에요. 그냥 다만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말씀 들으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냥 살려고 그 애절한 몸부림을 하는 것뿐이지 우리 속에서는 시커먼 것들이 가득한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들 알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예수님 닮고자 끊임없이 나의 더러운 그 치부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함으로 그 악한 기운들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아주 소멸시키면 좋겠지만 완전한 소멸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할 때는 우리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우리를 억제할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교육이 왜 필요해요? 우리 학생들을 그렇게 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미 엊그저께서도 선생님 이제 은퇴하시는 선생님 이야기도 내 친구도 이제 그런 이야기지만 내 친구도 은퇴한 이제 친구들 많지만 하나같이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그 이상은 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억제가 안 된대. 그러면 그러한 윤리교육, 도덕교육, 어떤 이 사회에서의 이 거룩함에 대한 교육은 누가 시킬 거냐는 거예요. 따라해서 시켜줘야 되는데 이미 교육계가 끝났는데?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교회에서만이라도,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가정교육만이라도 되살려야 된다. 빛은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은 언제나 암흑과 혼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 문을 닫으면 외부로부터의 빛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와야 되는데 그 마음 문을 닫으면 절대 그 빛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나는 오히려 세상과 차단하고 내 더러운 그것을 오히려 활성화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네 번째는 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서 찾지 말라. 19절 20절 보면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성읍 가운데 10명의 권력자, 우리가 어떤 판사들로 재판관들로 우리들이 바라보자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 왜?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어떻다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한 분이 있었는데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한 분은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참된 지혜자요 의인이라는 그분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다. 세상 속의 멘토도 중요하지만 그 멘토가 완전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완전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배울 것들은 많이 있지만 그분이 신과 같은 우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신과 같이 칼빈주의자, 루터주의자, 어떤 웨슬리주의자, 신학적인 부분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는 어떤 대통령들의 어떤 사상들에 빠져서 그쪽으로 막 그냥 어쩔 수 없이 온몸을 다 바쳐 자기 용돈을 털어가면서까지 쫓아다니면서 그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세상 속에 신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 속의 우상을 구하는 거예요. 그 끝은 결코 지혜 있는 모습은 아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24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솔로몬 같은 지혜자도 이 세상 속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통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 참된 지혜자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이 참된 지혜자예요. 내가 그것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병이 이런 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럴 때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평생을 캐도 끝을 볼 수 없는 그러한 법이다. 광대한 자연, 끝이 없는 진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주, 어떤 차원, 우리는 결코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항상 부족한 사람임을 명심하고 살아야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정욕에 빠지기 쉬워서 지혜를 못 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정욕은 어떤 육신적인 정욕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모든 욕심, 세상적인 욕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은 26절에 보게 되면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송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여인은 세상적인 정욕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말씀만 이렇게 봐가지고는 우리가 오해할 소지들이 꽤 있어요. 꽤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인, 이렇게만 그냥 여인 이렇게 받아들이면 솔로몬은 참 성차별주의자다. 물론 그 당시에는 여자들에 대해서는 이름도 성경에 안 올릴 정도로 이렇게 어떤 이스라엘 민족들의 개수에도 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여인들은 좀 이렇게 혼대를 당했죠. 그렇지만 이곳에서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여인, 마음의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 여기에서의 여인은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같을 경우, 여자들이 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훨씬 더 남자들보다 오히려 순박하고 순진하고 정결한 모습의 여인들이 훨씬 많아요. 사실 보게 되면. 그래서 성도님들도 여자 성도님들이 훨씬 많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저는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욕심은, 정욕은 마음의 올무와 그물 같은 것이고 손에 포승, 그물같이 팍 던져가지고 올무로 잡아버리는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곳에 빠질까요? 내가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곳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러한 욕심에서, 그러한 정욕에서 피하려니와, 그렇지 못한 죄인들은 그곳에 붙잡힌다. 그곳에 붙잡힌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사람들이 꾀를 많이 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마음 한구석에서 저건 아니지, 나는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목적,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큐티를 해보세요.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라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솔로몬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만 가지고서는, 사람들의 꾀만 가지고서는 결코 지혜에, 하나님의 참된 지혜에 도달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도 가진 자였지만 내가 모든 것을 겪어본 바로는 사람들이 꾀를 부리고서는 결코 그 꾀에 의해서는 좋은 믿음을, 좋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이 inventions, 꾀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에서는 inventions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발명품이에요. 발명품.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날조. 또 하나의 뜻은 날조된 이야기야. 아, 이게 참 마음에 탁 와닿더라. 우리 사람들의 꽤 발명품, 날조된 이야기. 우리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못된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진짜 사람들을 섬기고자 만들어내는 그런 물건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물건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진정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물건들이 부족합니다. 저는 기독교 기업들이 지금도 많지만 더욱더 많아져서 섬김의 제품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섬김의 제품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섬기세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 왜 지혜로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상을 준비해 놓고 있어. 그 상을. 세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막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게 당신이 기쁘시지 않을 일이라 그러면 벌을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상을 준비한다. 상을 준비한다. 부동산이 됐든 어떤 미용에 대해서가 됐든 극진히 섬기세요. 오시는 분들 극진히 한번 섬기세요. 그러면 손님도 많아지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상과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게 되어져요. 이게 지혜다. 이게 지혜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의 거룩함. 저는 지난주에도 거룩함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만 계속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묵상을 합니다. 오늘 하루는 거룩하게 지냈나? 라는 질문. 새벽에는 오늘 하루도 거룩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함 속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룩함은 예수님을 닮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삶.
그래서 이 거룩함 속에는 모든 평강, 사랑, 화평, 축복 모든 것들이 들어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지 한번 묵상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혜로운 자 같지만, 똑똑한 자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둔하고 고집스럽고 독선스러운 모습이 아닐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투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며 거룩한 삶 이루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섬기는 삶 되어지게 하셔서 참된 지혜가 어떤 모습의 삶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장 1절 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여드리네. 아멘. 주안물질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저분들의 삶이 참으로 거룩한 주님의 행복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김재원 집사님이십니다. 오늘 식사는 여기에서 하도록 합니다. 요즘에 환절기인데요.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56장 찬송하신 뒤에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유석경, 사랑하는 김재훈, 사랑하는 윤시영, 구종신, 제 모두 예와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간곡한 그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